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 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조영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사람을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이 보여도 본성적으로 보면 자연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두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아담의 후손으로서 거듭나지 않은 보통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그런 인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죄를 없애고 죄를 씻어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거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요, 십자가가 아니라 영생이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활성화시키고 성장시키고 그 풍성하게 누리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전에 존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인류죠.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예전에 제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아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 됐다는 거죠. 새롭게 창조됐어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부류의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당신은 다음 중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담의 후손이고 죄인이죠. 죄인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육적인 사람을 예수님은 그랬어요. 육으로 태어난 건 육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은 죄인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자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심판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어린아이일 때는 그 몸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죠. 성장할수록 이성과 감성에 따라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고 있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진노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은 원래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여야 되는데 이들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기중심적이고 본능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육에 속한 자연인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 태어나야 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죄인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인류예요. 지금 살고 있는 보편적인 인류죠. 성경에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어 영이 거듭났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너희는 똑같이 살고 있구나.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죠. 시기하고 싸우고 막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단계를 누구나가 겪게 되죠. 그러나 이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얘기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어린아이들. 또 세 번째 사람은 뭐냐? 영적인 그리스도인. 신령한 자라고도 하고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세 번째 사람은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며 그 거듭난 새 생명을 계속 성장시켜서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들어서는 사람들이죠.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계속적으로 성장한 거죠. 하나님 말씀, 복음의 진리로 계속 성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바로 세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이들은 성품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을 닮았고 또 능력 면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 성장을 이룬 거죠. 저는 영적 성장을 두 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의 성품이 변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가진 성품을 변해야 돼요. 또 하나는 그가 능력 면에서 진리로 무장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볼 수 있어요. 성경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의 성품은 여전히 안 좋은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성장한 거 아니죠. 어떤 사람은 성품은 좋은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성품 좋은 사람이 많죠. 성품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장이라는 건 두 가지 면, 성품면과 또 진리를 아는 것에 성장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감각적 세계는 물론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의식하면서
거듭난 영과 진리를 따라서 이성과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한 그러한 진정한 사람이죠. 또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은요, 세상적으로 봐서도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이 추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세 번째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의 육신의 생명이 태어났을 때 이 생명이 자라나야 되죠. 육신적으로 자라나고 또 이성과 감성도 계속 개발되면서 성장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계속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이 거듭난 영적인 생명이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지금은 우리가 영이 거듭난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감성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영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부활하면서 완성되는 거죠. 그때 전인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왜 교회에서 자꾸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돼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예요.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생명이 성장하는 이유가 뭐냐? 왜 성장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지만 묶임과 억눌렸던 것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약속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예수를 믿는 그 진리를 모르고 성장하지 않으면요, 여전히 사탄에게 눌려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죠. 이 귀신을 두려워해가지고 이사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날짜를 받아가지고 이사 가죠. 그리고 뭘 할 때도 막 구술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을 다 심판하고 이겼다는 걸 모르니까 여전히 자유를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할 때 이 모든 묶임과 이 억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그걸 느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복음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죠. 둘째는 이런 거죠.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 자라나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그 위치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점점 더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죠. 미션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역할을 사회에서 감당할 수 없죠. 왜냐하면 사회라는 게 너무나 복잡하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자신의 역할들이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성장해야지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저는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그런 경험을 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자기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금방 시험에 들거나 금방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게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야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뭔가?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사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거듭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을 때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교회의 표어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며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거는요,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죠.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준비되기 위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상속자로 준비되는 거죠. 저는 그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죄 용서받고 천국을 가라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공동 상속자로 또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저는 이걸 깨달을 때 영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만큼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역할이 주어지는구나.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성장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준비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옛 자아에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똑같이 이성과 감정에 휘둘려 살게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우리 성도 중에 한 청년의 아버지가 그 청년에게 항상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기분대로 살지 말아라.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그 순간적인 기분이라는 게 얼마나 좋지만 그 결과는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성장할 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거듭난 새 생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성장할수록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새 생명의 성장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고 삶의 중요한 과제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새롭게 거듭난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옛날에 나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젠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강조해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 새로운 자아가 삶의 주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뿌리를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뿌리가 박힌 거예요. 뿌리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는 아담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죄인의 생명이 나의 뿌리였어요. 근본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뿌리가, 생명의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뿌리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나를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터가 굳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시작점이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 매일매일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 그리스도께 내 삶에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기본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점점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 내 삶이 점점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는 거죠. 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저는 이 영적 생활을 위해서 이 영적 생활의 처음부터 또 높은 단계까지 2권의 책으로 저는 이것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권은 인간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구원과 새 생명의 정체성이라 이름으로 한 권의 책을 쓰고, 두 번째는 어떻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새 생명의 삶을 정리한 것이 또 한 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2권의 책에 영적으로 구원받고 어떻게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으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런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을 돕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강의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쭉 정리해서 지금 시리즈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그 사람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또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